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뺏겨본 경험이 있으세요? 무언가에 어떤 사람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 이런 경험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한테 마음을 빼앗긴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런 거 묻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내 말고도 마음을 빼앗겨 본 경험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시선이 자꾸 이리 가요. 그 마음 뺏긴 사람한테 가요. 시선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티가 나는 게 자꾸 그 사람을 향해 눈이 가는 걸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사람 앞에 서면 사람 안색이 바뀌게 되고 마음을 뺏겼다는 증거죠. 그리고 귀도 다른 사람 100명이 막 시끌시끌해도 그 사람 목소리밖에 잘 안 들려요. 마음을 뺏겼다는 증거입니다. 몸도 그래요. 계속 몸이 그쪽으로 가요. 몸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친구들은 게임에 마음을 빼앗긴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게임만 생각해요. 틈만 나면 나 게임해야지. 몸이 이미 가고 있어. PC방으로. 돈이 생기면 PC방, 친구와 만나 PC방. 게임의 마음을 송두리째 뺏겨버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등등 이것 때문에 SNS가 내 마음을 다 빼앗아서 이게 계속 머리에서 생각나고 틈만 나면 나도 모르게 이미 손이 그쪽으로 가고 있고 이 마음을 빼앗겠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날만 좋으면 어디 고기 잡으러 갈까? 어떤 사람 주식이 올랐을까? 무언가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늘 생각하고 눈도 귀도 마음도 몸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이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 사람이 그런 존재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다시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보물이라고 여기는 그거 네 마음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된 내 마음에 무엇에 뺏겨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한 번씩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게 진품이 아니라 짝퉁인 거예요. 예전에 우리 나이키라는 메이커가 아주 제일 인기 짱이었던 시대가 있어요. 요즘은 나이키만큼이나 좋은 메이커가 많죠. 그런데 나이키가 워낙 좋은 메이커다 보니까 중국에서 짝퉁을 만들어내는데 자세히 보면 표시는 비슷한데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예요. 나이스. 나이스. 비슷한데 다르다. 짝퉁이라는 거죠. 짝퉁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알고 봤더니 명품인 줄 알았는데 짝퉁을 내가 받고 기뻐했던 거예요. 속았구나.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오늘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짝퉁, 가짜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압살롬이라는 왕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 왕의 아들, 왕자예요. 좀 지나면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힘으로 아버지를 밀어내고 반역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저 높은 자리에 대해서, 왕의 자리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가? 성경에 정확하게 이것을 지적한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죄, 사망. 이 루트를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욕심이 있어야 돼, 욕심은 사람 있어야 돼, 욕심 있는 사람이 잘 돼,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욕심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짤로 이런 말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에 대한 부분 아주 부정적이에요. 대신에 열정이란 단어를 쓰십시오. 욕심과 열정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요. 뭐든 많이 가지고 빼앗으라로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가지고 욕심을 좀 가져. 근데 성경은 그 욕심이 자라나서 죄가 되고 죄가 또 장성하게 자라니까 사망이라는 결론에 이르더라. 이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뿌리를 가보니까 왜 인간이 불행하고 망하고 절망의 길로 가는, 다 근원에 가보니까 욕심으로부터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압살롬 스토리를 보면 이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욕심을 부려서 이제 선을 넘는 행동과 말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오늘 이 욕심이 지배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압살롬은 지금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냐면 병거, 말, 호위병 50명 쫙 멋진 진열을 이루고 저벅저벅 걸어가요. 이게 어떤 행렬이냐면 왕이 걸어갈 때 나오는 행렬이에요. 아직 왕은 아니지만 왕의 행렬을 그대로 취하면서 다니는 게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결국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왕이다, 내가 다음 왕이다, 다윗 왕 다음은 내가 왕이다, 이걸 마치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다닌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압살롬은 부지런해요.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늦잠을 자지 않아요. 일찍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서 있어요. 고대 사회의 성문은 어떤 곳이냐면 재판하는 곳이에요. 백성들이 억울한 일 있으면 거기 와서 재판을 받아요. 이 부지런하게 그 성문에 왕의 행렬을 취하고 가서 뭐 할까요? 그 자리에서 여러 재판이 필요한 백성들의 재판을 행합니다. 구체적인 재판을 행한 내용보다는 재판이 필요한 백성들의 필요를 이야기해요. 3절에 보면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일이 옳다, 너는 옳아. 그런데 네가 억울한 일 당한 이걸 왕이 재판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왕의 무능함, 지도자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불만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슬 내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이런 일 없을 텐데, 지금 내 아버지 다윗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송사를 들을 만한 왕이 재판관이 잘 없지.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얼마나 잘할 것 같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욕심에 지배된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을 뿐만 아니라 뭔가 불만거리들, 뭔가 못마땅한 거리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들추어내서
내가 서고 싶은 자리를 이렇게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듭니다. 저 사람은 끌어내려야 내가 서니까,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걸 지적해야 내가 그 자리에 더 낫겠다, 내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본심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보면 이렇게 압살롬은 말해요.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내가 공정한 재판을 하여 주었으면 좋겠구나. 이걸 잘 들어야 돼. 이건 약속이 아니라 그냥 소원일 뿐입니다. 바람일 뿐이에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실제로 압살롬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재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현재 있는 리더십에 불만 제기하고, 그러니까 당신 있는 거야 하고, 저 지도자가 문제야. 이렇게 내가 대안인 것처럼 포문 잡고 말은 그렇다 하지만 실제로 해본 경험도 없어요, 압살롬은. 그런데 참 백성들은 어리석어요. 이런 말에 너무 취약해서 넘어가요, 홀가닥. 그래서 압살롬 말이 맞아. 저 압살롬이 왕이 되면 내 송사 억울한 걸 다 들어줄 것 같아 하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삶에 종종 있어요. 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아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가스라이팅. 나 없으면 안 돌아갈 걸.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나 없으면 안 돼. 너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어떻게 심리적으로 연약한 걸 이렇게 이용해서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이라는 이 심리학적 용어를 우린 많이 듣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내가 없어서 그래. 내가 나서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억울한 사람 없을 거야 하면서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포장만 그렇지 안의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과자를 샀는데 그런 경우가 있죠. 과자 봉지가 이만큼 빵빵한데 빵 터뜨려서 열어보면 과자는 저 밑에 조금밖에 없어요. 다 안에 공기야. 그게 질소야. 그런데 우리는 입다만하게 와 크다 하고 받았는데 안에 내용물 요거밖에 없을 때 실망하는 마음이 있죠. 좀 더 내용이 많았으면. 압살롬이 그랬어요. 말은 그럴싸하고 다윗 왕의 허술한 점, 약점들을 막 지적하면서 자기는 더 잘할 것처럼 막 비판하고 막 그러지만 한 번도 재판을 본 경험이 없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결정타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야, 사람들이 왕자니까 압살롬이시여 하고 절하려고 하면 그러지 마세요. 손잡고 이렇게 가지고 안아주며 입을 맞추면서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친밀함을 드러냅니다. 야, 이게 정말 무서워요.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와서 누구보다 친절하고 선행을 베풀고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그런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친절하고 친밀하게 다가가는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용하려고 이런 거죠. 압살롬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선거철이 되면 시장 바닥에 이제 정치인들이 나와서 생선 냄새 나는 아줌마의 손을 잡고 웃으면서 아이고, 그걸 아직도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도 그게 좋다고. 압살롬 왕자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방금 말했던 욕심으로부터 출발해서 부지런하기도 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친밀함까지 다 갖춘 정말 놀라운 치밀한 정치인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6절의 결과를 말합니다. 6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야, 결국 목적은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본인이 왕이 되려고, 현재 있는 왕의 무능함을 지적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이게 압살롬의 본심이고 계획이었죠.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저 백성은 수단일 뿐. 나를 수단으로 보는지 목적으로 보는지, 여러분 아직 이걸 분별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인관계 할 때도 나를 수단으로 생각해서 나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을 여러분 마음 다 내어주고 저 사람 말 믿고 모든 걸 다 따라가,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압살롬은 그게 가능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여기서 훔치다라는 단어는 마음을 훔칠 때, 재산을 몰래 훔칠 때 쓰는 원어를 써요. 가나브란 단어를 썼는데, 이걸 마음이라는 걸 훔칠 때 똑같이 동일하게 썼다는 것. 뭔가 도적질할 때 쓰는 단어 히브리어를 썼던 거예요. 그만큼 이건 악한 행동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의도로 저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저 사람 나에게 마음이 없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선한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저 사람 마음을 내가 훔쳐서 내 성공과 내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이용할까?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악한 그의 본심을 지적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현재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세워놓은 다윗 왕에게로 리더십이 가야 돼요. 예. 근데 그걸 자꾸 막고 불평불만 제기해서 그걸 못하게 막아서 자기에게로 내가 저 지도자가 낫다는 걸 은근히 말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보게 만들려는 이 압살롬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저도 있고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 압살롬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은 원래 다윗 왕에게 더 근원적으로 보면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되는데 압살롬은 그것조차도 자기한테로 가져오려고 도적질을 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보라서, 이스라엘이 바보라서 속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누군가가 내 말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고 그러면 그냥 기울어요. 이렇게 마음 주고 다 빼앗겨요. 이렇게 그쪽으로 가요. 분별을 못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야기인지 아닌지 분별을 잘 못합니다. 스마트폰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열면 특히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첫 화면 자체가 아주 누르게끔 만드는 게 참 많잖아요. 썸네일 주소를 그래서 참 신경 써서 만드는 게 클릭 조회수와 비례한다. 그래서 첫 화면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첫 화면만 뭐 충격, 이거 안 보면 후회함, 역대급 사건 뭐 이런 게 해서 들어가 클릭하면 아무것도 뻔히 아는 건데 조회수는 엄청나요. 이렇게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구나. 평범한 영상인데 심지어는 그 안에 뭐 15초짜리 광고를 2개나 또 봐야 돼. 결국 낚였다. 이건 단지 유튜브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 마음을 빼앗겨야 될 것에 빼앗기지 않고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에 빼앗기게 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야 될 왕은 누구일까요? 진짜 왕, 짝퉁왕 말고요. 진짜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26년 전에 이 땅에 왕인 그분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사형을 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물론 그는 백마를 타고 멋지게 따그닥따그닥 달리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겸손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죄인들, 세상의 왕따들, 세리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결국 십자가에까지 두벅두벅 걸어가신 왕이셨습니다. 자신을 화려하게 압살롬처럼 꾸며서 마음을 훔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도 자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꺼려했던 실패의 상징, 저주의 상징, 십자가를 향하여 그 왕은 걸어가셨어요. 진짜 왕, 짝퉁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거나 있는 채 하거나 마음을 훔치려고 애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사랑하셨어요.
상대방은 나에게 마음 1도 안 줬는데 다가가서 손잡아 주시고, 어떤 수단과 목적 이용하려고가 아니라 그 영혼 자체를 목적 삼아서 사랑하셔서 다가가 주신 왕,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게 성경,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가득 담겨있는 예수님의 인생 이야기예요. 그분은 왕이신데 왕처럼 살다 가신 게 아니라 이 땅의 가장 낮은 종보다도 더 낮은 종의 계급이 있다면 가장 낮은 밑바닥의 종처럼 사시다가 다시 왕의 자리로 가신 왕이세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에요. 이 발을 씻기는 것은요, 그 당대의 노예 중에서도 제일 밑에 하위층의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씻겼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 한마디로 바닥을 기셨어. 바닥을. 그런 왕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라도 이 죄를 대신해,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이 죄값을 지불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앞에 먼저 걸어가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인생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살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영원토록. 이 성경에 이야기가 가득한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저 밟고라도 일어나야 돼. 저 사람을 밟아 눌러서라도 내가 떠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유명해야 되고, 저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되고, 인기 좋아야 되고, 내 말이 더 통해야 되고, 이게 세상이 아닙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잘 헷갈려요. 제가 일본 공항에, 혹시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좋아하는 박지훈이 닮은 배우가 있어요. 박지훈이 닮은 배우. 그 사람이 확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려가서 다혜가 박지훈이다 하고 가서 인증샷 찍고 사인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박지훈 아닌데요, 저 이근준 목사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저 실망한 얼굴 좀 봐. 어제도 TV 박지훈이라는 애가 나와서 보는데 애가 입을 벌리고 보이더만. 그렇게 좋냐? 어쩜 저렇게 잘생겼어? 그럴 때죠. 제 딸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니까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아빠를 보고는 저를 경험을 한 번도 없었는데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 잘 몰라보고 가짜 왕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오히려 내 마음을 송두리 다 빼앗겨버리고. 솔직히 박지훈이가 다혜를 알까요? 박지훈이가 다혜를 사랑할까요? 아니지. 아빠지. 영양가 있는 아빠지. 안 그래, 다야? 답을 안 하네. 진짜 내가 더 바라보고 내 마음에 채워야 될 건 박지훈이 아니고 아빠라니까. 이런 설교 시간 생색을 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도 솔직히는 생색을 안 내실까요? 내가 너희들한테 한 게 얼만데, 야, 너희들한테 진짜 그게 얼마나 너희들한테 좋은 거 주게. 나 좀 봐라, 나 좀. 네 마음속에 얼마나 들어있냐. 그런 생색 내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는 솔직히 우리 딸을 보면서 좀 느꼈어요. 이 마음을 근데 지킨다는 게 참 어려워요. 수련회 때, 부흥회 때, 예배 때는 하나님 내 마음 지켜야지. 이러다가 예배당만 나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제 세상이 너무 좋고 내 마음은 하나님이 쭉쭉 계속 우선순위 밀리고 들어와. 그래서 그냥 내 마음에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세상 것들로 그냥 계속 먹고 보고 재우고, 그게 시뻘개진 눈으로 이제 이렇게
근데 거기에 정말 만족이 있습니까? 더 센 거, 더 강한 거, 더 많은 것, 다 더 좋은 데 없나? 더 짜릿한 거, 강한 거 없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상태가 아닌 인생,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진 왕이었는데 헛되더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는 세상의 가치로 지배받던 삶은 헛되뿐이더라. 다 해보니까 헛되더라. 그래도 솔로몬을 부러워하죠, 우리는. 나도 그렇게 한번 다 누려보고 헛되더라 하고 싶다고 이러죠, 우리. 근데 성경은 그러라고 기록된 게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삶 속에 가난하든 부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재능이 있고 인기가 많든 없든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참된 왕,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지키고 왕으로서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나도 살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누리게 해주는 이 복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꿈이고 비전이에요. 비전 트립을 마치고 김해공항에서 돌아오는 차 안입니다. 뒷좌석에 우리 세대로 이동했는데 남학생들이 6명이 앉아서 노래를 부릅니다. 야, 비전 트립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 찬양 나 기쁨에 춤추리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강남스타일 챔피언. 근데 애들이 노래를 그냥 가볍게 부르는 강남스타일 이게 아니라 오빠 강남스타일 하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미친 듯이 불러요. 근데 듣다 보니까 나도 저랬나. 그러다가 내가 좀 익숙한 노래가 나와요. 난 너를 사랑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따라서 오 이 세상 운전하다가 저도 막 가요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오 이 세상에 너뿐이야. 아니 이게 아닌데 우리 비전 트립 갔다 왔는데 지금 방금도 우리 4월 5일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일들 행하시고 우리는 보고 경험하고 왔는데 뭐지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마음껏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이렇게도 없구나.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구나.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교인 수련회 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서 춤을 추는 수련회, 이게 목표예요. 네. 우리 최춘자 지사님, 전 집사님이 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발짝발짝 뛰게 되는 그 수련회를 저는 기도하면서 준비할 거예요. 그냥 음악이 신나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성경에 너무 많아요. 나를 창조하셨죠. 예수 아들을 죽여가면서 나를 구원하셨죠. 내게 적절하게 인도하셨죠. 위험한 상황을 피하게 하셨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은데 의외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쁜 시간이 일주일 동안에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계속 짜증이 들어오고 분노가 생기고 그게 내 마음을 꽉 지배하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상태를 가만히 둬서 그런 거예요. 상황이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도요, 내 마음에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안 나올수록 다스리는 힘은 내게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린 적어도 그런 존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는 일본 비전 트립 속에 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 우리가 좀 더 준비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연약했다. 뭐 등등 우리 팀의 부족과 연약이 보이니까 어쩌나. 그래서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을 상황에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것들이 자꾸만 경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은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스미마셍, 와타시와 이거밖에 모르는데 그 안에서 엄청난 영적인 정서적 교류를 하고 온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이게 은혜구나. 규모 7.1의 지진이 비전 트립 중에 일어났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근데 저희가 있던 곳과 많이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다행이다, 감사하다,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때 요나서를 아침마다 묵상했거든요. 요나가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반대길로 가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구원을 경험해요. 본인이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사명을 행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박넝쿨이 자랐는데 그것 때문에 시원한 그늘이 있을 때는 감사하다가 벌레를 하나님께 허용해서 박넝쿨을 싹 이파리를 갉아먹으니까 다시 때학볕에 뜨거워지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연약한 요나의 모습, 딱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요나서의 마지막 결론이, 네가 그렇게 박넝쿨 쪽 하나도 아꼈는데 나는 이 니느웨의 이 수만 명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가축들도 난 아낀다. 이런 하나님께서 일본 땅을 향한 마음으로 저는 와닿았어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지진에 피해 안 입었다고 감사할 것만이 아니라, 정말 아직도 예수의 옛자 소리도 못 듣고 죽어가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잘 몰라요. 하나님 마음하고 전혀 딴판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은 소중하다 여기는 걸 난 별로 안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요. 하나님은 급하다고 하시는데 난 하나도 안 급한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 마음과 완전 딴판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가 가끔씩 기적같이 이렇게 우리가 비전 트립이란 거 어거지로라도 가가지고 조금 배우고 온 게 뭐냐, 하나님 이런 걸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거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상하다 자꾸 마음이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가면요, 마음이 꺼리껴져요. 그리고 아닌 줄 알면 자꾸 가는 나를 보면서 이게 아닌데,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가는데 자꾸 아닌데 하면서 가. 마음에 그 꺼리키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 내 힘으로 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하세요. 그 성령님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다, 다른 것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지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그분의 생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늘 펼치며 가까이 하는 삶.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진짜 왕에게서 가짜 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을 향한 마음을 지키며 이 한 주간도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짜증이나 분노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게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주님 바라보며. 아침에 주님 바라보며 하루의 삶을 시작해요. 밤에도 주님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감사해요. 한 번 더. 아침에 주님 바라보며 하루의 삶을 시작해요. 밤에도 주님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감사해요. 오직 주님만이 나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라시니 나 주님께 전부를 맡기리라.
모든 삶들을 예배의 삶으로 주님께 드리리라. 언제나 내게 좋은 것 주시며 언제나 내게 최선을 베푸시는 나의 주님께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님은 나의 언제나 내게 좋은 것 주시며 언제나 내게 최선을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님은 나의 가장 큰 힘. 제가요 비전 트립 시작점에 끝날 때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환전을 했는데 이 큐티책 사이에 끼워놨다가 봉투를 제가 큐티책 늘 들고 다니잖아요. 어딘가 떨어뜨려서 잃어버린 거예요. 저한테 30만 원이 아주 큰 돈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돈인데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찾았겠어요. CCTV 돌려보고 갔던 데 또 가보고. 그리고 돌아오는 날에 마지막에 제가 마트에서 뭘 사고는 애들이 뭐 봉지가 없다 막 그래가지고 박스 만든다고 애들 여기에 넣어. 그래서 하다가 떨어뜨렸나 봐요. 그 트래블 카드라고 여행자들 쓰는 카드를, 신용카드를 또 떨어뜨려 잃어버린 거예요. 돌아가다가 한참 더 돌아와서 그걸 찾고 시작점에 잃어버리고 끝에 잃어버리고. 그리고 단기 선교팀이 저를 얼마나 목사님을 잃어버리는 대마왕이가 그렇겠어요. 그래서 저는 잃어버리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참 부끄럽죠. 저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 안에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 너는 그 돈이 참 귀하고 네 보물이고 신용카드 너무 귀하지. 그래서 그거 하나 잃어버렸다고 난리 부르스를 주는데 나는 한 영혼이 귀하다. 나는 한 사람이 귀하다. 아직도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다. 그 마음 좀 네가 알 수 없겠니? 이건 좀 목사야. 그냥 목사라고 그냥 하지 마. 진짜 내 마음을 아는 네 목사가 될 수 없겠니? 이런 마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어느덧 제 마음이 아침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밤마다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제가 이 곡을 20년 전에 만든 곡이에요. 골방에서. 근데 어느덧 20년의 세월 지난 제가 그때 그 순수한 열정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싶은 그 열정,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구원하고 있던 그 열정이 내 안에 많이 식었구나. 이번 비전 드립 때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그래서 만들어진 곡이에요.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도 같은 삶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이 찬양 한 번만 더 부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님 바라보며 아침에 주님 바라보며 하루의 삶을 시작해요. 밤에도 주님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감사해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잘하시니 나 주님께 맡기리라. 나 주님께 전부를 맡기리라. 내 모든 삶들을 예배의 삶으로 주님께 드리리라. 언제나 내게 좋은 것 주시며 언제나 내게 최선을 베푸시니 주님께 감사해요, 사랑해요.
언제나 내게 좋은 거 주시며 언제나 내게 최선을 베푸시는 나의 주님께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님은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은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은 나의 가장 큰 기쁨.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방금 불렀던 이 고백 마지막 가사에 주님은 나의 가장 큰 기쁨, 이걸 하나님께서 제가 경험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저는 참 오랫동안 가난했어요. 그리고 너무 무능했어요. 사람들이 별로 저를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런 가난과 무능함, 내가 봐도 내가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그런 인생 속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그래 나는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난 널 소중히 여겨, 성경 66권을 통해 제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제는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때로는 가져가기도 하세요. 내가 좀 잘 나갈 때 때로는 하나님은 광야로 나를 내모세요.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게 생기고 하나님 말고 더 기뻐할 게 자꾸 생기니까 때로는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혹시 그 광야 속에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그곳에서 다시 회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속에 내가 압살롬처럼 욕심에 야망에 다른 하나님의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차서 원치 않는 어둠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참된 왕으로 다스려 주시는, 그래서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며 내 주변의 영혼들도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지키시게 달라고, 말씀과 기도로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어둠의 권세들은 이 빼앗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이 믿음을 빼앗고자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빼앗겨버린 시간들이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해줄 것 같은 하나님 외에 다른 수많은 것들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내 인생의 왕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참된 왕이 아니라 거짓된 왕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요,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진정한 나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 겸손의 길,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 언제 하나님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종을 주시는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걸 주기 원하시며 최선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에 두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왕의 자리, 참 왕의 자리, 참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양보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 한 영혼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들과 딸 우리가 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